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복 있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연초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화요일 날은 우리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으로 또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준 자녀들 또 부모들 또 교육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이 모두 복음화될 수 있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보배를 주여 넣어 주시고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믿어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는 신앙의 본으로 우리 표대를 삼으며 모본이 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믿음으로 하나 되고 주여 신앙으로 교육하며 주여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기간에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 있는 가정으로 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5장, 요한일서 5장이 아니라 3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돌아보느라고
제가 한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요 5번에 걸쳐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참 대단한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이 일단 큰 전제죠. 전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과연 그러하도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이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그러하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에게는 거의 100세가 됐는데 이 뜨거움이 있어요. 무슨 뜨거움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뜨거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화라산처럼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처럼 터져 나와갖고 그 사랑이 흘러나와갖고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자질구레한 모든 문제가 그 사랑으로 다 덮여갖고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요 명령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한일서와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뭐뭐 하자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자라는 말을 명령어로 가장 많이 써요. 사랑이 그냥 한다고 되는 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자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계속해서 2번, 3번 거의 비슷한 설득을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도 그 설득이 이어지죠.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 앞 절에 있는 것 같이 4절부터 9절 특별히 10절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세상이 재투성이 인생이었어요. 이 재투성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전해져가고 자신이 제일 먼저 전한 소식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처음부터 사랑을 전했고 또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에게 그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세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너에게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12절 가인같이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근데 가인같이 행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자꾸만 속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갖고 그 아우를 죽인 거예요. 의를 행하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운 것이 부럽고 질투나고 시기 나니까 자기 이 악한 행위가 자꾸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악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시기 질투로 거예요.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아예 전제를 들고 세상에 대해서 호의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주지만 품앗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죽였어요. 다만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 가운데 칭송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미워함을 받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살리면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랬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한테 갔더니 유대자들이 그것을 듣자마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행 중에 선행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세상은 그의 제자들, 그보다 못한 사람들, 아무리 나 자신을 바꾸고 새롭게 한들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생명을 얻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해죠. 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제가 20년, 이제 21년째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전할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르는데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 하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은 아예 좀 심하게 얘기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갖다 반대로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욕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뭐라어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도 중심입니다. 이 마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행한 실수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부모를 죽였다고 이 라면을 끓이다가 완전히 이 주방을 다 뒤엎어놔 버렸어. 부모한테 뭐 하나 해준다고 해갖고 막 주방에 막 연기가 가득하고 난리를 쳐놨어. 어리석은 부모는 그걸 보고 이게 뭐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왜 그랬어? 라고 먼저 물어보게. 그런데 그것이 선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랑스럽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겉의 모습은 또 행일은 좀 결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핀잔을 준 이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보기에는 뻔질하게 보이더라도 그 중심에서는 떠난 사람들, 반대로 세리와 죄인과 창녀일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영생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이 사랑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버려? 왜 내가 손해를 보고 이 일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행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이미 알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예수님께 하면 되는데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갚는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의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라는 원어는 이 잉여, 남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남는 것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신 것들이에요. 그 남는 것들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궁핍함이라는 것은 필요라고 하는, 니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이 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본다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속적으로 그것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필요를 계속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단을 내리고 도와줘야 돼요. 그 니드가 계속 보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이 계속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결혼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3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비슷한 말씀을 또 점심 때도 주고 저녁 때도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주고 또 지나가도 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를 보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부분들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자, 우리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할 때 3가지가 나오네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혹 책망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셔. 이 19절에 먼저 얘기했군요. 19절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굳센 마음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굳세게 하시오. 언제요? 주님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설 때에 담대하게 하시는,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마음을, 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큰 마음, 하나님의 큰 마음이라고 제가 이때는 많이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크신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이죠. 크신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품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이 앞에서 20절은 책망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감싸 주십니다.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 주십니다. 도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서로 사랑한다는 게 최고 큰 계명이잖아요.